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서로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2023년도도 끝이 나게 되지요.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실형과 자연재해 또 인명재해, 또 오늘 이날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곳에는 화재 사고로 인명이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참 아프고 그런 하루하루를 어쩌면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힘든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그때 그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이 시대에 못지않게, 아니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구걸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처럼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로 퍼졌던 코로나19 전염병처럼 그 당대에도 못지않게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한센병, 그것을 나병이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모든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 어디에도 마음의 위로나 평안이 될 만한 그런 요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가 찼다라는 말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때가 찼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는 과연 어떤 때였길래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던 그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던 때였다라고 분명히 1절에 말하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로 보면은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거든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지금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는 이전과 다른 황제 권한이 강력한 시대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로마는요, 원로원이 다스리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원로원. 함께 이렇게 의논하여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원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왕이 되어서 바꿨어요. 원로원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 황제 중심의 나라로 바꿔놨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 국가. 처음으로 바꾼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는 황제의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 앞에 절하게 하고 숭배토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의 이제 어르신들이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일본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흔히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던 기독교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었으니 그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때가 가장 합당한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식민지 생활 하에 있었고, 특별히 원로원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이 아니라 강력한 황제 중심의 그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볼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행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그 첫 번째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유사시에 전쟁이 날 경우 군사를 동원하려면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숫자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호적령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작은 소수 민족들이,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각각 고향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이란 것은 본적지를 말합니다. 우리도 주민등록상에 보면 본적지가 있죠. 본적지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적을 행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왜?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를 다 파악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네가 지금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벌 중에 하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앞으로 7년간 나라가 흉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네가 선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는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하여서 석 달간 도망 다닐래? 그렇지 않다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데 그것을 원할래?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왕이면 짧고 굵게 끝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3일간 전염병 드는 것으로 제가 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구조사가 그들에게는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렸잖아요. 호적행하라.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따랐다가 그 옛날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 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셀롯 땅이라고 합니다. 셀롯 땅, 열심당원. 그들은 끝까지 항전해서라도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힘을 다한다고 해서 로마 그 군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은 최대한 끝까지 버텨냈어요. 왜? 우리 조상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너무 잘 아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끝까지 좀 한번 견뎌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러 가야 돼요. 어디로? 그들의 본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다. 표준 세번역은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살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도 보면 위쪽에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충청도가 있고 밑으로 또 내려가면 전라도가 있죠. 이렇게 세 등분을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간을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인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우리는 전라도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이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지금 요셉은 북쪽 경기도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유다 땅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는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만삭의 몸이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라고 나오죠. 이미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막상 베들레헴에 왔더니 해산할 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5절과 6절을 읽는 동안 아무도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믿으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지금? 부담스럽다. 나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뭐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느냐고, 거짓말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뭐 숨겨놓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 도저히 못 믿어. 그런데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심각한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도 못 믿는데 2000년 전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약혼한 마리아라고 나와요. 약혼한 마리아. 이게 중요해요. 키포인트. 약혼했다. 여러분, 약혼과 결혼은 다르죠. 그죠? 오늘날은 뭐 약혼식을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옛날에 사진을 보니까 약혼식 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60년대는 했나 봐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약혼을 하고 바로 부부가 됩니까? 법적으로? 아니죠. 부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경우예요. 약혼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약혼부터가 부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 될 여자는 부모님 댁에서 신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신랑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지, 시댁에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될지 이런 신부 교육을 받아요. 신랑은 또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약혼의 기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아직 약혼 중이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이라고 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였다는 거예요. 약혼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회는 약혼부터가 부부였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거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은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의 예의를 가지고 그냥 성결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면 이제 부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이 아니죠,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죠.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요셉이 못 참아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못 참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부부잖아. 그냥 우리 그냥 미리 동거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 전에 일을 저지른 거죠. 지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요셉이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지금 성령으로. 이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신시켰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 2000년 전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켰다. 제가 만약 여잔데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켜서 배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자 저거 어떻게 미쳤다. 뭐 이상한 말을 다 하겠죠.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이 여자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잘못한 행동을 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신시켰다고 하면서 빠져나갈 이런 궁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여야죠. 죽일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셉도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신시켰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진 않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도록 한 거예요. 믿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냥 두고 가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그림 좀 떼어줘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는요, 제가 말했죠. 직선 노선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대략 170km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남쪽의 유대 땅 베들레헴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 밑으로 오면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줄기에 강을 건너요. 동편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 그 땅, 예수님 때에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유대 땅인 첫 관문인 여리고로 향하여 강을 넘어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60km가 더 멀어집니다. 230km. 이렇게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 배경은 구약 BC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BC 722년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썼던 정책이 무엇이냐? 혼혈 정책이었어요. 피를 섞는 정책이었어요. 바벨론은 인재를 데려와서 인재들을 데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 그냥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면 신약에는요, 지파라는 개념이 허지부지돼요. 구약에는 무슨 지파 누구, 무슨 지파 누구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신약에 와서는 남유다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지파란 말을 안 써요. 왜? 순수 혈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누구는 무슨 지파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자기들의 그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의 유다로 내려갈 때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심지어는 호적을 행하러 갈 때도 그 땅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마리아가 만삭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빈 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죠. 요셉은 만삭의 몸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만삭의 몸인 여인을 데리고 빨리 이동할 수 없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자기 템포대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면 베들레헴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면, 요셉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내를 그냥 빨리 가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하면 아기가 유산될 수도 있고, 또 산모인 마리아가 몸에 어떤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더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했네. 여관의 방들을 다 차지하고 내가 와 보니까 이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말하면서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방 하나 좀 달라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는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을 그때고, 두 번째는 아내 마리아가 만삭의 상태였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내려왔지만 방이 없었다. 빈 방이 없었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좋은 상황 가운데 지금 태어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때예요. 시기로 보나 상황을 보나 예수님이 탄생하기에는 좋지 않는 환경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모든 조건을 갖춘 좋은 환경에, 좋은 때에 그때 보내셔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기가 때가 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편해 보이고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때라고 생각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때가 찼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때가 바로 이때여야 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때, 로마의 강력한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만 내려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삭의 몸이 된 약혼녀, 결혼하지 않은 그 상황이니까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리고 막상 베들레헴에 갔더니 방이 없었던 바로 그때, 어느 것 하나 봐도 예수님 탄생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된다, 바로 때가 찼다고 말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왜 진짜 하나님이 그때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아직 그 해답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걸 다 알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지 못했군요.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너무 불편해 보였고 적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들이 세 가지나 있는데 어찌 이렇게 그때로 오셨느냐 말이에요. 되돌려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에 불편하고 적당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조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합당한 때가 되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예를 들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겠죠. 또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내려가는데 마리아가 만삭은 했지만 약혼의 상태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였다면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죠. 결혼했잖아요. 이미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냥 몸조리 하시고 이곳에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제가 다녀와서 그 아기를 보겠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출산에 힘쓰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조건이 우리가 볼 때 좋은 환경이 열렸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어진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베들레헴아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해요.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에브라시라는 말이에요. 에브라다. 그 옛날 야곱의 아내 라헬, 그 에브랏, 새서 죽잖아요. 거기 무덤을 마련하잖아요. 바로 에브라다. 그 땅이란 거 지금. 그러므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에브랍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 왜 강력한 황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고 있느냐 말이야. 왜 하필이면 그때 약혼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말이야. 왜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해? 왜 불편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강보에 포대기에 싸서 구유 여물통에다가 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어떤 부유한 집에 가서 거기서 아기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지하방에서 몇십 년 동안 햇볕 들지 않는 그곳에서 폐렴 걸릴 정도로 기침 콜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지금도 월세 내기에 감당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성경 말씀, 오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화딱지 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공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상황을 아시느냐고.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까? 내가 처한 이 아픔을 아십니까? 내 고통을 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 말밥통 위에서 누이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감히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호정을 해겠는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가 친척들이에요. 일가 친척들, 먼 친척들이에요.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촌수를 따져보면 몇 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그나마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임산부 좌석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먼저 방을 구했으니 내어줄 수 없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냉혹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양심이라고는,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 냄새나고 똥냄새 나는 그곳에 탄생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는 밥통, 여물통 위에 누여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청결합니까? 위생 상태가 좋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10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까 불렀지만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어린 주님께서 눌 자리가 없었다.
그 귀하신 몸이 구유 여물통 위에 누워 있었다. 이게 그냥 너무 아름다운 찬양처럼 느껴집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아기 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하실 때도 여전히 그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도 좋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좋은 호텔에 가서 어떤 쉼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머리에 둘 곳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늘 편안한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보다는 조금 더 큰 평수에 살고 싶어하고, 작은 차보다는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싶어하고, 낮은 월급보다는 조금 나은 월급,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네가 거저 먹으려고 해.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누려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강보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오늘 성탄절이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놓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냥 좋은 날, 기쁜 날, 그거로만 그쳐요.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본성을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낮은 자로 오셨는데, 낮은 자리에 계셨는데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다윗의 사람들인 일가 친척들조차도 빈방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챙기려 했고, 높아지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고, 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여물통 위에 누이었다. 그리고 33년간 사시면서 그 머리를 둘 곳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종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조롱을 받으셨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슬픔,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 배신까지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나의 힘듦,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어요. 기묘자, 모사, 이 말이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훌륭한 상담자, 위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세상의 상담자는 그냥 내담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치고 그 이야기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야기만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분. 그분은 육신의 부모처럼 나이가 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남은 인생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찬하며 주의를 돌아보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을 챙기며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